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좀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다녀보랍니다. 그 넓은 거리를 좀 찾아보랍니다. 그래서 좀 진리를 구하는 자를 좀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용서해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그 진리를 구하는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일까, 그 시대에.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그들은 거짓 맹세를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요 십계명을 어기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명령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요 절대로 거짓말 같은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길, 곧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들이 아픈 줄 모른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징계인 줄 모른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요 그들이 싫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고 있는 건데 자기가 지금 혼나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혼나더라고요. 계속 열심히 혼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요 여호와의 길, 즉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혼나면요 비천한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계속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래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그래도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예레미야의 그 지적대로, 하나님의 지적대로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엉뚱하게 행동했고 그래서 딱 정말 사탄이 먹기에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자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죽이고 있고요. 사막의 이리가 가서 그들을 멸하고 있고요. 표범이 나와서 성읍에서 나오는 자들을 찢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함에도 그렇게 아는 체하며 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더니 그런 고난을, 그런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다 무너뜨리지 말라고. 그냥 가지만
거기만 꺾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은 그들이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남는 것인데 그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아무런 일도, 그들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말들을요, 선지자들이 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남겨주셨다고요? 그들이 잘해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남겨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앙도 내리시지 않다 보니 마치 자신들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혼도 내지 않고 있다 보니 자신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교육대로 우리는 죄인의 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아 계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잖아요. 좋지 않고 불이 되어서 우리를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방 백성들을 보내버리겠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백성들이 와서 그들이 먹을 모든 양식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랍니다. 그들이 키운 소떼와 양떼를 다 먹어버릴 것이랍니다. 그들이 열심히 키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들도 다 먹어버릴 것이랍니다. 헛되이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이렇게 고백하세요. 5장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 사랑하니까 진멸하진 않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데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5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많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셨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기를 원하셨어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그 계획들과 섭리들을 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좀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냐면 지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5장 2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지 못하니 그들은 지각이 없는 백성이랍니다. 그들은 어리석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제발 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좀 배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좀 반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소연들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질문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추수를 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싶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이 그렇게 들며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죄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에 빠지면. 죄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죠. 죄에 깊이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좋은 것들을 결국에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깊이 빠지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도 그렇게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보니 아버지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에 빠지면 그것이 죄인지도 잘 모르면 그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에 빠졌냐 봤더니요. 속일 사람들을 찾고 다녔대요. 나만 잘 살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속일 사람들을 그렇게 찾고 다녔대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배만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도 막 공의롭지 않게 막 했고요. 돈이 있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그렇게 정의와 진리가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복하신답니다. 31절 말씀이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그렇게 보복하시겠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대요.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력만을 세우기 위해서 다스리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은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고 강단에서 전부 다 죄다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목사들이 권력에 취해서 권력 욕심만 부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그러고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더 이상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의 민폐가 될 것입니다. 없어져야 할 악의 그런 소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깜짝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대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는 말이 요즘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말이에요. 드라마 제목으로 나온 말인데, 그러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느냐,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자신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에 집중하며 살고 있대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자신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엉뚱한 것을 막 집중하며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그래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까 공허하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힘들어진답니다. 근데 자기만 그것을 느끼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미국에 빨리 오라고. 미국에는 좋은 교회 많다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살고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엉뚱한 짓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어떻게든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진리를 찾는 그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 가족들이 좋은 것을 받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 지역과 우리 도시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도시와 그런 지역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단 한 사람, 그렇게 할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제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진리를 찾는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좋은 것을 꼭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